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늘 힘든 환경만 바라보면 어떨까요? 불안과 염려로 인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마음이 긴장되고 심장이 떨립니다. 혹시 실패하거나 망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늘 초조하죠. 불안해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상황은 달라집니다. 힘들고 불안한 환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고 안식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조카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에게 주실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은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떠날 때에 조카 롯도 함께 데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들의 소유가 많아진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함께 거할 수 없는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함께 거할 수 없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와 조카 롯이 기르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자주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고민 끝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떠나보내기로 마음을 먹고 먼저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너의 먼저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자 여러분, 조카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좋은 땅 요단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단 지역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 하면 물이 넉넉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애굽 땅과 같이 보기에 만족할 만큼 넉넉하고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요단 지역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는데 이곳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선택했던 롯의 선택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떤 곳을 선택하게 됩니까? 조카 롯이 선택한 땅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황량하고 척박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황량하고 척박하게 보이는 그 땅의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소망을 불어넣으십니다. 장차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것이고 자자손손 그곳에서 복을 받아 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그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감격했던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가서 마므레 상수리 숯불 근처에 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믿음의 눈을 들어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카 롯과 같이 그저 눈에 보기에 좋은 곳, 화려한 곳, 매혹적인 곳, 그곳이 죄와 더불어서 타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망각하고 눈에 보기에만 좋은 것을 선택했던 조카 롯은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은 비록 황량하고 척박하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고 힘든 환경이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조카 롯과 같은 삶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걸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았을 때 그가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여기 보면 1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어요? 육신의 눈을 가진 조카 롯이 떠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 뭐 그 큰 복이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땅은 척박하고 황량한 그런 가나안 땅인데 내게 뭐가 복이 되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쉽습니다. 차라리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돈이나 혹은 반짝거리는 보석이나 아니면 커다란 유전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이 복이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안목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안정된 노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사랑으로 돌보던 조카 롯을 떠나보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조카를 떠나보내는 그 외로움, 그 고독감이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밀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조카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동안 조카 롯의 존재는 마치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 친자식과도 같았습니다. 사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을 때 엄밀히 따져보면 아브라함은 온전히 친척을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조카 롯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이 롯은 그에게 조카였지만 그러나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았던 사람이 바로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소유가 많아져서 부득이하게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이 서로 떠나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우선권을 누구에게 주나요? 조카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선택권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누가 먼저 선택해야 합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단순히 친족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자기 아들처럼 여기고 돌보고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양보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기에 선택권을 먼저 주어도 아깝지 않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아들을 대하는 심정으로 조카 롯을 대했습니다. 그런 조카 롯을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허전한 마음속에 밀려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외로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웹스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친구가 없는 상태, 타인으로부터 격리된 것, 사람들과 교류가 없는 것, 혼자 있어서 슬픈 상태, 쓸쓸하고 처량한 감정을 자아내는 것, 이 모든 개념들을 모아본다면요, 우울한 감정, 그것을 일컬어서 외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존경을 받았지만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아주는데, 모두 나를 존경하는데 나는 사무치도록 외롭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고, 때로는 그렇게 서로 친밀했던 관계가 때로는 서로 떠나야 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맞이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서정윤 시인의 홀로서기라고 하는 시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데 내 마음은 어디를 다니고 있는지 아직 알 수가 없구나. 외로움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고백이라고 합니다. 내 모습은 여기 있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은 끊임없는 외로움에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에서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 외로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은혜, 감격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집 밖에 잘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이 외로움이 더 짙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까 사람과 대화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들이 사라지다 보니까는요,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먹을 것 잘 먹고 입을 것 잘 입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왠지 모르는 외로움이 밀려와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그런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겼던 그 조카 롯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허전한 빈 공간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외로움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보다도 명예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브라함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그의 외로움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놀라운 속삭이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아브라함은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육체를 창조하신 분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나만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환경을 보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환경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 한 여인이 그 대낮에 물들어 그곳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있던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 5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의 외로움을 달래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외로움에 갈급해서 이 남자를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또 저 남자를 만나면 내가 위로를 받을까? 만났습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좋아서 내가 저 사람과 살면 나는 행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외로움의 감정은 더 커지는 거예요. 누구도 그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까 봐 대낮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대낮에 그는 물동이를 이고 빈 물동이를 이고 마치 그의 마음에 공허한 외로움 가운데 눌려있는 자신의 모습과 같은 그 모습으로 수가성 우물가에 물들어 나옵니다. 그때 누가 그 곁에 계셨나요? 우리 주님께서 우물가에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외로움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샘물을 내가 마시게 될 것이다. 주님을 만났던 그 외로움의 자리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만났던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 그 마음에 있는 외로움의 그 구름이 거두어지자 그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물동이를 둔 채 동네로 달려가서 내가 나의 외로움을 거두어준 메시아를 만났다. 할렐루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리장 삭개오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너는 매국노야 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삭개오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내 외로움을 달래줄 것은 나는 돈이야, 명예야, 내가 세상의 것으로 내가 채운다면 내 외로움을 없앨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신경 쓰지 않고 그가 돈을 모아두는 일에, 자기의 것으로 채우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마음은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이 삭개오는 그 주님을 만나면 내 외로움이 없어지진 않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을 내려다보는데요, 그 얼굴은 너무나 인자한 얼굴이에요. 그 모습은 너무나도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 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를 향하여서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던 그 주님께서 내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외로움의 자리, 그 고독함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동안 그의 마음속에 있던 공허함에 채웠던 물질, 명예, 권력,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진정한 나의 기쁨이요 소망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고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내가 갚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외로움의 자리에, 그 공허함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이 물질에 있다고, 진정한 행복이 명예에 있다고, 진정한 행복이 권력에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도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내 곁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비록 그가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곁에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쁨의 원천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물질의, 명예의, 권력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오신 것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외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지친다, 너무 힘들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비전을 일깨워 주시는 복입니다. 잃어버린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송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여러분, 조금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기 전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롯이 선택한 땅은 너무나 기름지고 물이 철철 흘러넘치고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너무나 멋지고 화려한 것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자신이 눈을 들어 바라보는 그 가나안 땅은 척박하고 또 너무나도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 있는 곳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요 사랑하는 조카 롯을 떠나보낸 외로움의 자리였고, 또한 조카 롯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척박하고 황량한 땅,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의 환경을 경험하게 되고 힘든 일을 만나면은요 우리 안에 꿈꾸었던 그 꿈, 비전, 소망,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어느샌가 다 사라져버리고 포기되어 버린 우리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전부를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이면 속에, 그 너머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꿈과 비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금을 캐는, 원석을 캐는 사람들이요 눈만 딱 바라보면, 겉으로 보면 산은 그냥 산이에요. 그것을 캐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은요 그냥 산이 아닌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산이 아닌 것입니다.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석을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척박하고 되는 일이 없고 환경은 어렵고 기도해도 별 변하는 것이 없고 그런 절망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황량하고 힘든 환경 이면 속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꿈을 하나님은 숨겨두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그에게 이 아브라함을 향한 비전을 보여주시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면 이렇게 본문 속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6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17절입니다.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누가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을 누가 주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그렇게 행하겠다, 반드시 내가 주겠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결단이 있습니다. 너희 앞에 지금 보이는 곳은 황량하고 척박하고 정말로 눈앞에 보이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통하여 이곳에 축복의 문을 열고 너의 자손이 복을 받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이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고 그 땅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내 사업장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가정이 힘들고 자녀들이 뭔가 잘 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정말로 그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의 고난의 환경이, 오늘의 힘든 우리의 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들어쓰시는 도구임을 결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퓰리처 상을 받은 한 종군 기자가 한국 전쟁 때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막 포탄이 막 떨어지고 참호 속에서 힘들어하는 한 흑인 병사에게 그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나에게 내일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포탄이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 내일이 있다면 내 인생이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망했다, 안 된다, 끝났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업을 경영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오늘 이끄시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끄십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이, 지난주 말씀이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어떠했습니까? 절망적이었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 말이 뻥튀기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들은 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마다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바라보았던 가나안 땅은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당연히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빠진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현실을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붙잡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안타까운 결말을 맛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우리에게 주신 꿈,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엄청납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지금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은 황량함이요, 절망적이요, 조카 롯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에게 약속의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그 복은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복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 기준, 우리의 어떤 지식의 수준, 그 틀에 머물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힘든 사업장에서, 힘든 직장생활에서, 힘든 가정생활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삭에게 흉년의 때에 100배의 복을 주신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복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고 동행하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복을 줄 것이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축복해 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는데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숯불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어요?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는 길에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떠나보낸 자기 외로움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약속과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어도 그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아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품고 어떤 어려움과 위기도 극복해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가는 미래에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울 왕, 그는 여러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여 왕을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다윗, 시골뜨기에 지나지 않았던 다윗, 그가 왕이 될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던 다윗, 그러나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고 그는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그를 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오늘도 이끌고 계심을 내가 믿느냐, 여기에 달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날마다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해 나갈 줄 믿습니다. 어제 점심 때 한 부부 가정이 오셔서 우리 교역자들과 또 일하시는 분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시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권사님이신데, 아이고 요즘에 이 코로나 이 19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예배를 못 드려서 힘들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힘들어도 그래서 교회 와서 주일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예배 드리고 몸은 좀 고단해도 그래도 예배 드리고 나면 회복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임하고 한 주간 살아가는 그런 용기도 생기고 어떤 위기가 와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데, 요즘에는 이 예배를 못 드리고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아프던 몸이 더 아파지고 더 힘들어지고 뭔가 모르게 깝깝하고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몸이 힘들고 어려워서 힘든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기쁨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위험성도 있지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는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예배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드리는 이 예배를 성공할 때 우리는 한 주간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